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3일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질병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저희들은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생명,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인데 이 나는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나의 하나뿐인 심장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전부를 드림으로 우리를 향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의 능력과 진실을 만나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란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아진 그 생명의 진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었죠.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로 와서 상상력이 되었다. 다른 동물에겐 할 수 없는 그 능력, 상상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린 것을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오늘은 그 능력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상상력이 그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것이 타락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상상력을 사용해서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고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고 미워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 동시에 그 창조적인 능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말로 표현되어 나오자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없던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품고 있던 그 생각, 그 뜻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되는 즉시 실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사건이죠.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 없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의 이 생각이 말하면 나타나는 건데 그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형상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모세를 통해 전하신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가운데로 나타났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바로 저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서신서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사랑이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내신 바 됐던 그 말씀의 본질,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건 전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이 가진 특성상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혼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죠. 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누굴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때에도 사랑으로서 존재하실 수 있었을까? 혼자서는 사랑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왜 우리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갑자기 왜 우리가 등장합니까? 여기에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세 위격이 있다고 합니다. 세 인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른 인격, 다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설프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단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를 이룬 하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그 하나로 묶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 형상을 담아주신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이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사람은 그토록 놀라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은 단지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존재, 그저 육신만 있던 존재,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갈 수 없던 그런 존재인 우리를,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입니다. 이 온전한 회복을 두고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조금 고쳐서 조금 수리해서 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은 그래서 새로운 창조이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 형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인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땅에 속한 존재였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영원을 사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전과는 다른 생명이며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사랑이셨던 예수님을 통해 그 생명에 나타났던 그분,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생명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진실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히 섬기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창조성의 회복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창조성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어떻게 회복시켜줄까? 계속 그 어릴 때부터 막 많은 것을 합니다. 그 창의성을 위해서, 그 창조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애들 잡는 그런 영재 교육이 아닙니다. 막 때려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창조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그 창조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도우며 힘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 창조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돕고 세워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게 방법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원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그 창조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창조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건이에요. 사랑하면 창조적이 됩니다.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창조적이 됩니다.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조화를 이루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또한 사랑하면 막힌 담을 뛰어넘게 됩니다. 얼마나 창조적으로 뛰어넘는지 몰라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지혜롭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길이 막혀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래 목적을 빗나가는 겁니다. 이 죄에 해당되는 하마르티아, 그 헬라어는 목적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죄는 뭐 도둑질, 살인, 증오, 간음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진 바 원래의 목적을 빗나가면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꽃을 창조했다고 칩시다. 이 장미꽃은 장미꽃을 피워야 돼요. 이게 장미꽃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그 생명의 진실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상하신 겁니다. 안타깝고 아픈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또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곁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섬김이고, 그 섬김을 위한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진실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그 나쁜 일들을 안 하는, 그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면 주님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설득하십니다. 또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계속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울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등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이루어지기를 강요하는, 그거를 계속 주장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난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 속상한 것, 자기 마음 아픈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자기 억울한 것만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자기에만 갇혀 있습니까? 계속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지만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지금 요즘에 성인 아이가 되게 많이 유행입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몸은 컸는데 마음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계속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을 것만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사랑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어렸을 때의 것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성장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십시오. 제발 자라나십시오. 어른 여러분. 어른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이제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재가 자라나기 위해서 그 껍질을 벗어내야 된다고. 그 부드러운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자라나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자기의 나만 바라보고 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두신 그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억울함만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내가 받은 것들을 헤아리며 이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누가 억울함을 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자신의 그 욕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말했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데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상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우리가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작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특히 오히려 어렸을 때 자기 마음대로 다 했죠. 어른이 되면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어른이 되면 이건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성장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누가 어른이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뭔지 알아갈 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보고 어른이 되는 거죠. 내가 저렇게 됐구나. 그리고 그 자녀를 섬기면서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자녀를 섬기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사랑을 모릅니까?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섬김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섬김의 자리를, 그 훈련의 자리를,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자라도록 도우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의 재능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섬김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 담아진 그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성과 창조의 지혜와 능력, 그 능력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섬김의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섬김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능력과 지혜 또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현장은 억울한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장일 수도 있어요.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그가 하는 그 행동이 누군가에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겐 그 현장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온갖 종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며 그 사람이 피워야 될 그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휘하는 디자이너로 유명한 배상민 교수의 얘기만 오늘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뉴욕에서 14년을 살면서 디자인 일을 했고 유수의 디자인 회사에서 아주 인정받았던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카이스트의 교수로 활동했고 지금은 한 기업체에 또 들어가서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가 디자인하는 이유는 드림, 꿈을 꾸고 디자인을 하고 도네이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디자인을 단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상위 10%를 위해 디자인합니다. 비싸게 팔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하위 10%보다 더 못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디자인한 그 디자인들이 세계적인 대회들에서 계속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애플팟, 그게 3위였는데 그때 그가 낸 상품이 2등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그 모든 것의 동력을 나눔이라고 했고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그가 디자인한 작품들을 보면 정말 창의적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쁘면서도 실용적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려움과 그 필요를 채우는 정말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사랑한 거예요. 그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작정하고 사랑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가 사랑하고자 하자 그가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부어줬습니다. 문제를 풀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고통만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절망의 이유를 계속 찾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조의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제 앞에도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 방식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살아나며 사랑이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실천하며 살라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기도하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지혜와 그 능력을 부으십니다. 이것이 창의성의 비밀입니다. 창조적이 되어서 세상의 높은 자리 가서 떵떵거리고 자기 욕심 부리며 살아가라고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성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라고 창조성을 그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이 막혀버리고 멈춰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존재의 진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창의성의 비밀, 창의성이라고 부릅니다. 창의성의 비밀, 그 진정한 비밀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있고 기계의 능력이 사람을 아주 탁월하게 뛰어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사람의 능력이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계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 능력,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은 바로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그 삶,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힘겨워도 아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전쟁통에도 그 비참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고단하고 힘겹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사랑하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힌 것처럼 보였던 그곳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없는 것이 있는 것 때는 그 창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그것이 밝음으로 대처되고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했던 그것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생명은 죽음도 이기신 생명입니다. 죽음을 뚫고 나온 생명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생명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우리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도무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린 이미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믿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의 존재의 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존재가 바로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온전한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피워내야 될 존재의 진실이며 우리의 존재의 꽃이며 열매입니다.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랑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형언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또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놀라움과 그 크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으로 인하여서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한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한 자녀의 어려움으로 크고 작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안에 담아주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창조의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어낼 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곁에 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섬기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